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이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닥칩니다. 이럴 때 베드로 목사님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소망의 말씀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받은 말씀을 성도를 향해서 줘야 되는데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의 삶이 너무 어렵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잘 참고 견디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편안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 성도들에게 줘야지만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일어난 고난을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분류를 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식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이 공식적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에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형성을 하고 예배가 막 진행이 되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착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기독교인들이에요.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냥 다 음란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관 대작들 부자들이 교회 앞에 와서 며느리감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이지만은 아주 착한 거예요. 그리고 주의를 변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아주 그리스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영향력이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당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만 로마 시내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불이 났는데 이 민심이 막 흉흉해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큰 재난이 일어나면은 항상 왕을 향해서 그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이 불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아주 크게 났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관심이 네로라고 하는 이 황제에게 당신이 정치를 잘못하고 이 백성을 잘못 다스려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불만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베드로 목사님,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때 순교를 당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너무 처참했던 것 같아요. 사자굴에 던지는 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사자가 사람을 잘 안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첫째 굶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사자 앞으로다 데려가는데 그냥 데려가면 잘 안 잡아먹으니까 여기다 피를 갖다 쏟은 거예요. 온 몸에. 그리고 사자 앞으로 데려가니까 이제 잡아 죽이는, 잡아먹는. 그럼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하고 또 구경거리가 되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는 거예요. 이 살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밤에 기독교인들을 이 가로등에 이렇게 매달아요.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면은 밤거리를 기독교인들의 시체로다가 환하게 비추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토막을 내서 뭐 잉어밥으로 던진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검투사들 있잖아요. 칼을 가지고서 사람을 죽이면서 아주 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때는 잔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을 몰아서 넣는 거예요. 그럼 검투사들이 막 찌르고 죽이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했었던 이러한 핍박의 시대였어요. 자, 이렇게 공식적인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공식적인 박해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어려움으로다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 목사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목사님이요 기록한 시기가 극심했던 시기였었다라는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살고 있는 소아시아의 5개의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하여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은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결국에는 이 악한 세력들이 물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넣어줘야지 지금의 상황을 이겨나간단 말입니다.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여러분 6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크게 기뻐하는도다는 이제 미래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자, 13절로다가 오늘 가보겠습니다. 본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해요. 허리.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는 이 허리띠를 꽉 좀 매야지 그래야 힘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허리띠를 꽉 조여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 허리띠가 없고 바지가 이렇게 바지춤이 흘러내리면은요 사람들 앞에서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방송실 이거 본문 내리셔야죠. 허리띠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도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의 허리가 어디 있을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급한 일을 겪었을 때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이라.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뜻은 뭐냐면은 게으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믿음의 전진을 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요. 충분히 이들은 머뭇거리고 뒤로 물러나고 후퇴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믿음을 벗어나고 떠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기억하세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버린다. 세상과 타협한다. 아니면은 목숨 걸고 믿음 지킨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키면서 초대교회에 이걸 견뎌나갑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왜? 이 핍박이 있으니까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목사님은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전진을 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 꼭 동이고 단단히 마음 먹고 이 상황을 뚫고 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좀 볼까요? 인류는 전염병 시대를 겪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염병 시대를 겪으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일부의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이 고난 어려움을 뚫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나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왔으니까 뭐까짓 이런 거 이겨나갔다,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나에게 직접적 타격을 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여러분만 당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이러한 작은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가정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 기업을 타겟으로 해서 고난이 우리에게만 온다, 우리 기업 속에만 온다 라고 했을 때 그 데미지는 굉장해요. 예를 들어서 너나 나나 같이 겪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아마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러면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동력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나에게만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고는 갈등은 굉장한 그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종류들은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이것만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갈등하고 또 마음이 또 많이 어렵고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신앙의 뿌리 하나 정도는 남겨놓아야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베드로 목사님의 경고를 봐야 될 것 같아요. 13절 한 번 더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근신하라, 그리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근신해라. 고난 앞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눈 감지 말라는 거죠. 고난을 똑바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뜻이 그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언어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라. 이것은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 태도입니다. 고난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다가오고 어려움 다가오면은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정신이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 아유, 저 사람 저 혼 빠져나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근신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우리나라 이야기로 한번 해볼까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려라.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가 더 커요. 그런데 똑바로 보면은 고난의 실체가 보여요.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15절 한번 좀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사욕을 따르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더 경건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는 시점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볼까요? 우리가 사욕을 따르던 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고난을 겪었을 때,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주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술집 간다, 친구에게 달려간다, 또는 신세 타령한다, 또는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 뭐 그거 아니었어요? 사욕을 따르던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더 겸손해져요. 이 고난 앞에 우리는 더 기도해요. 그리고 이 고난 앞에 그래, 나의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 이러한 게 구분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 목사님은 너희가 옛날처럼 하나님 몰랐을 때처럼 고난 앞에서 함부로 경거망동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더 진중하게 더 기도하라. 왜?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로 가면서 우리 한번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나옵니다. 두 단어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를 나그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것은, 아버지는 보살피는 분이에요. 가정을 먹여 살리는 분, 자녀가 어려웠을 때 자녀를 구해 주시는 분, 아버지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 앞에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목사님은 거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고난을 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야.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안 쓰고 아버지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동일하신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그네로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나그네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도 나그네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나그네는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온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온 열정을 투자하지 말고, 이거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만은 너희들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것을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뻐하라, 그 다음에 기뻐하라, 그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것이 있다. 거기에 투자해라. 그것을 위해 기도해라. 그것을 위해 전진하라. 잊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닥치는 고난 너무 두려워하거나 이것으로 나의 영적인 것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무리할게요. 마음의 허리를 더 동이고 근신하며 여러분 고난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가시길 바라요. 왜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이 고난을 반드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 하루를 살아가는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견디며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린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손길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땅의 복으로 넉넉하게 채우시며 가는 사업이 형통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조용하게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